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느 부족에서는요, 7년마다 새로운 왕을 뽑는데, 그 왕으로 한번 뽑히면은 그 7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그 7년이 끝나는 해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선발된 7년 동안 이 왕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향락을 다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7년 후에는 자기도 죽는 줄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의 향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죽어도 좋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7년이라고 이게 단정은 지었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그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냥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내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통령 한번 해보고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과 아니면은 좀 평범하게 살아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우리는 단연코 후자를 택하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거기에다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께 그 선국자 자매가 운영하는 그 알터레이션 가게에 갔었어요. 가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약을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을 자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좀 그 손집사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좀 사모님이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가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다 받더라고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뭐 영어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또 가서 방언의 통변이 나와 버렸어요. 그 방언의 통변 속에 하는 말이 너의 부모는, 너의 조상들은 나를 잘 섬겼는데, 그 말은 너의 조상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에 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보고 나를 잘 섬겼다고는 하지는 않겠죠. 너의 조상들은 나를 잘 섬겨서 천국에 와 있는데 너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원수의 영이 어느 날 너를 순식간에 낚아채서 간다. 그렇게 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뭐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방언을 하는 것을 알아들었겠어요? 눈물을 그냥 막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을 터치했다는 것이죠. 기도 끝나고 제가 그 방언으로 통변한 것을 뭐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마약에 그냥 꽉 쪼들어가지고 그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은 그 네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무목적, 그 다음에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자, 무목적,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는 것, 그거 심각한 병이죠. 그 다음에 무감동, 아무리 좋은 일을 봐도 감동이 없는 것, 그 마음이 굉장히 삭막한 것입니다. 무책임, 도무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거 문제가 큰 것이죠. 무관심,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그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에 대하여서 무관심합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무관심합니다. 가족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영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정확하게 주의 깊게 신중하고 예리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어떤 문제를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 그 사람 포기가 멋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걸 감정으로 평가한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애국을 한다. 그 다 말짱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정치인으로 나온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충동과 본능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으면 갖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충동에 의하여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절제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이 없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울고 막 고치잖아요. 또 신앙의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리를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쪽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낙오되어서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간다면은 이거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수완도
천년이라고 그랬어요. 거북이 같은 동물은 몇백 년을 삽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고작 100년을 살고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었지요. 우리 인생을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한 10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셨지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에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고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성경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8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 8가지 복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합독을 했고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또 뭘 말씀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산상부훈을 끝내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니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맑고 좋은 날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적에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적에 그때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구원에서 낙오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고 그 등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열 처녀 중에 5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슬기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등에 기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렇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졸며 잘세.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등에 기름이 말랐으니 당신 등에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쓸 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니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서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갔는 동안에 신랑이 왔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등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니까 이미 문은 닫혔더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10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불신자들이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와 미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나의 등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부족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등은 형식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건 다 형식인 것입니다. 그건 등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착한 행실이다, 성령 충만이다, 루터는 은총이다, 칼빈은 절제하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 언제 올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5번을 강조해가지고 언제 올는지 모른다.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깨어있는 사람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합니까? 깨어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5 처녀는 왜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까?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기름을 써버렸어요. 달아버렸어요. 기름이 말라가면은 얼른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신랑이 드디 오매 이 신랑이 드디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결정적인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살다가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요새는 예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전화도 없고 그럴 적에는 갑자기 귀한 손님이 오실 때가 있지요. 그때는 집안에 청소도 안 되었는데
음식도 할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주님, 내가 30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석 달 딴짓 했는데 그 사이에 오셨다니요. 참 황당하네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더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그럼 왜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등에 준비하면은 주님 오신다고요? 그래요. 당신이 준비하면은 주님 오신다고요.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발을 동동 굴리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면은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가지고 내 등에 기름이 점점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 등에 기름이 거의 다 타는 줄을 알면은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은 세상 어떤 일에 치여 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오늘만 날인가? 새털같이 많은 날이다. 하루하루 미루다가 그날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극은 지금 등에 기름이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더디 올수록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 등에 기름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기름을 채울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지요. 적시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Are you ready? 하고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Yes, I am ready.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Are you ready? 그랬는데 I am sorry, not yet.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자, 우리 이 정도 영어는 한번 할 수 있겠죠? Are you ready? 하면은 여러분은 Yes, I am ready. 한번 해보세요. Are you ready? Yes, I am ready. 아직 안 된 분이 있어요. 신집사님, Are you ready? Not yet. I am sorry, not yet.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임권사님한테는 안 묻겠어요. 왜? 충분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충분하니까. 예. 백권사님, are you ready? 예, 굿. 대권사님, are you ready? Yes, I am ready. 우리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내 등에 기름이 말라가지고 준비 안 돼가지고 낙오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디 올수록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는 것이죠. 더디 온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배신자요. 딴짓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라.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등에 기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밤이 오면은 기름 없는 등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또 한 예를 말씀했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의도해서 말씀을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난해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탐진한 사람 아닙니까? 이 청지기는 문서를 위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의 지혜대로 해보라고 맡겨주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의 직분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직분을 해고당하지 않는다면은 내게 맡겨준 거는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재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재물이 내 것이라면은 내가 죽을 적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내 것이에요. 그러나 죽을 적에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 알고 있잖아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내게 맡겨져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청지기 직분도 내 생명을 가져가면은 청지기 직분도 거두어 가는데 그 직분을 거두어 가기 전에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선한 행실은 하늘에서 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한 것은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문서를 변경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요지가 아니지요. 자기에게 다가올 심판의 마지막 그날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 두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너에게 재물을 맡겨 있는 동안에 네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결론인 것이죠.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의로운 곳에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라는 것이죠. 그거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 직임은 재물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시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 이 말이죠. 시간에 대해서도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돼요. 자,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1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4가지의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응급실에 가야 한다. 그거 굉장히 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내가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권을 챙겨 놓는 것, 그거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여권 없이 공항에 나갔다가는 그냥 되돌아오니까요. 그 다음에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성경 읽는 것 전혀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전혀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게임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전화기 보고 앉아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급하지 아니에요. 뭐 신문 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마감 시간에 공과금을 내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급한 일이에요. 그 공과금 늦게 내면은 과태료 물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자기 시간을 다 소모한다는 거예요. 게임, 잡담, TV 보는 일, 전화기 들어보는 일,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시간을 다 올인해버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마귀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급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급하지도 않은 일, 예컨대 게임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그런 일에다가 나를 헌신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은 것을 나와 함께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 그 다 두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재산도 맡겨주었습니다. 건강도 맡겨주었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였는가, 거기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요. 내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때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곧 내 앞에 열릴 영원한 천국 문과 지옥의 문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였다면 이후 천국에서 지어진 나의 집을 볼 적에 참 잘했다, 그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일평생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면 주님 앞에서 가서 부끄러움이 없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한 번도 행하지 못하였다면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일 것이고,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에 갈 일도 없는 것이지요. 저 아랫동네로 내려가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위험 있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딴짓을 한 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낭비한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매입하라.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세 가지예요. 죽은 영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입니다. 지옥으로 갈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영은 죽은 영들보다는 낫습니다. 깨어 일어나면 되니까요. 옆에서 깨워주든지 스스로 깨어든지 깨어 일어나면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요. 그러나 깨어나기 전까지는 죽은 영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영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영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속 잠잘 것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명령형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고 천국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엑사고라죠.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건져 올려라, 속량하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줬는데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단순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울이라. 시간을 구속해내라.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희생을 지불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지요. 공짜로 된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은 것이지요. 시간을 구속해내라. 시간을 구속하게 되면은 영원한 카이로스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시간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미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낭비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믿음과 행함으로 구속하여 내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장망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망성. 한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그랬습니다.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뒤에 있는 저 지옥의 세력을 알고 계십니까? 심판받을 이 세상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장망성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서 가라.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사는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정신없이 도피성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것 아는데 왜 돌아봤어요? 그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력을 쏘아다서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그냥 가. 내가 애지중지 아끼던 내 퍼피, 내 동물, 내 애완동물이 집에 그냥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봤더니 유황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안 돌아보려고 그랬어도 우리의 삶의 몸에 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탈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책들 중에는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주 못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은 선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TV가 있지요? TV는 나를 바보로 만드는 바보 상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TV는 나의 영성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TV 없는 집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 TV 없어요. 천장로님 댁에 TV 없어요. 인관세님 댁에 가도 TV 없어요. 돈이 없어서 TV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보고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보고 앉아 있습니까? TV 보고 있는 사람은 영성 빵점이에요. Spirituality is nothing. 영성 빵점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어떤 그 범죄 사건 다 일일이 그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문의 기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신문을 보려면은 그저 큰 타이틀 몇 개 보면 되고 그저 사설 그거 읽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저 사설, 논설 그런 거나 좀 보면 되지 그거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삶을 중단합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선행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는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지금 잠자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깨어 일어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죽은 영은 아닌데 잠자는 영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내 등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깨어나고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여,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시간을 구속하여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천국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마자했을 적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